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네, 한 행복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사랑했던 아내가요, 갑자기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그리움으로 심한 우울증에 빠졌는데요. 급기야 중풍까지 걸려서 몸을 자연스럽게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 어떻게든 죽을 기회를 찾던 의사는요, 높은 바위 위에 올려달라고 부탁했다는데요. 마침내 기회를 잡은 그는 안간힘을 다해 일어나 낭떠러지에 몸을 던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영을 하던 사람이요, 파도에 휩쓸리게 된 건데요. 그 순간 휠체어에서 일어나서요, 벌떡 일어나 바다로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구했습니다. 남을 살려야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의사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킨 겁니다. 전도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자신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전도에 힘쓰는 사람들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멋진 간증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벌써 은혜롭게 채워주신 분들 계신데요.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심리학에서는요, 여성들의 컴플렉스 중에 평강공주 컴플렉스가 있다죠. 자기보다 모자란 남성이지만 그게 불쌍해서 사랑하고 또 그 남자의 능력을 키워주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라는데요. 이번에 나오실 분이 바로 그 평강공주 컴플렉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분에겐 평강공주의 그 지도를 따르지 않는 온달 남편이 있었습니다.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했던 평강공주 콤플렉스가 사라진 이야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박은정 자매님, 큰 박수로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박은정입니다. 저는 제 자신이 평강공주처럼 완벽한 아내라고 생각해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남편을 멋진 장군으로 만들 수 있다고 자신했었는데요. 그런데 저를 따르지 않는 남편을 보며 제 마음은 분노로 가득했었어요. 그런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마음이 평안한 평강공주의 삶을 살게 된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연년생이 이녀 중 막내인 저는 어렸을 때부터 눈치가 빨라 어떠한 상황에서 언니가 혼나는지를 보며 절대 혼날 일을 하지 않았어요. 항상 바른 말, 바른 행동을 하니 늘 어른스럽다고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런 저는 모범 답안과 같은 삶을 살았고 늘 제가 옳다고 생각하며 자랐어요. 어디서든 특별히 눈에 띄지는 않아도 칭찬과 인정을 받으며 살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던 저는 하나님께도 인정받고자 노력했어요.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했고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께서 제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때면 나도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봐. 스스로 이런 확신을 가졌어요. 제가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던 중 지금의 남편을 소개받게 되었는데요. 저는 오직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사람이라는 확신 하나만으로 기쁘게 결혼을 준비했어요. 어려운 집안 형편으로 인해 결혼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남편에게 저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마 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혼자 결혼식을 다 준비했어요. 결혼식은 만족스러웠고 당시 유학 중이던 남편을 따라 해외에서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남편은 참 자상하고 저를 많이 사랑해 주었어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기에 술, 담배는 당연히 하지 않았고 저와 늘 함께 시간을 보내며 가정에도 충실했어요. 화장실 청소며 설거지, 음식물 쓰레기 처리 같은 집안일도 알아서 잘 해주었는데요. 요즘 나같이 좋은 남편 흔한 줄 알아? 남편이 조금의 생색이라도 내면 그런 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 정도도 안 되면 내가 당신하고 결혼 안 했지. 저는 코웃음만 쳤어요. 남편은 자신을 지도해 주시는 스승님이나 학교 교수님들의 아내분들을 보며 저에게 그분들을 좀 본받으라고 했어요. 그분들은 남편 말에 무조건 네 하고 순종하는데 당신은 왜 그렇게 하지 않냐며 남편은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럴 때면 바로 됐거든? 따졌어요.
아니,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야? 그리고 그것도 남편 나름이지. 저분들은 그런 인품과 영성이 되니까 그런 대접 받는 거야. 자기도 그 정도 수준 되면 내가 얼마든지 네, 해줄게. 남편은 그런 저에게 눈에 도끼가 있다며 그나마 자기랑 결혼해서 그 도끼가 좀 빠진 것 같다고 결혼 전에는 더했다며 농담 반 진담 반 섞인 말을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너무 기가 차서 당신이랑 살다 보니 그런 거 아니야. 나 원래 엄청 순한 여자거든. 제발 없는 도끼 생기게 좀 하지 마. 이렇게 쏘아붙였어요. 사실 저는 남편이 늘 못마땅했어요. 제가 원하고 계획한 대로 남편은 전혀 따라주지 않았거든요. 제가 열심히 밥을 해주면 무조건 맛있다고 먹어줘야 하는데 음식마다 이러쿵 저러쿵 토를 달질 않나. 없는 가정경제에 제가 계획한 대로 아껴 써도 부족할 판에 자기 마음대로 돈을 쓰는 남편을 보며 저는 엄청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원하는 대로 반응하지 않는 남편을 보며 제 마음엔 우라가 치밀었어요. 아니, 내 말을 들어야 내가 뭘 해주든가 하지. 이렇게 내 말 안 들으면 내가 어떻게 평강공주 역할을 해줘? 저는 제가 꿈꿔온 것과 너무나도 다른 결혼 생활에 답답하고 화가 나 엉엉 울어버렸어요. 그러자 그동안 별 반응이 없던 남편이 미안하다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결혼하고 3일에 한 번씩은 울었는데요. 눈물을 보여야만 반응을 보이는 남편으로 인해 점점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며 울었어요. 우는 일이 반복되니 남편은 그냥 눈물을 흘리는 정도에는 다시 별 반응이 없어졌어요. 결국 어느 날은 쌓이고 쌓인 화가 폭발해 대성통곡을 하며 집이 떠나가라 큰 소리로 목 놓아 울었는데요. 그제야 놀란 남편은 자신이 잘하겠다며 반성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울 수 있냐며 저에게 분노의 초 사이언이란 별명을 붙여주었는데요. 저는 몇 달에 한 번씩 분노의 초 사이언이 되었어요. 이렇게 결혼 생활한 지 2년 정도 되었을 쯤 남편이 전적으로 믿고 따르던 한 지인과의 신뢰가 깨지면서 남편의 유학 생활과 지금까지 준비해온 진로가 다 무산이 돼 그대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갑작스런 상황에 많이 힘들어하며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남편을 보며 저는 갓 돌된 딸아이를 맡기고 직장 생활을 시작했어요. 하루아침에 직장 생활에 육아와 살림까지 병행하려니 엄청 힘들었지만 평강공주로서 감당해야 하는 고난의 시간이라 생각하며 버텼어요. 그런데 이런 저에게 남편은 별로 고마워하는 것 같지도 않았고 학업과 진로도 딱히 이렇다는 방법을 찾지 못한 채 마음은 갈팡질팡하며 시간만 보내고 있으니 참 답답했어요. 이러다 내가 벌어오는 돈만 받았으며 그냥 집에 눌러앉는 거 아니야? 내가 생각한 건 이런 게 아닌데 언제까지 이런 고생을 해야 하는 거지? 남편을 볼 때마다 막막함과 불안함으로 마음엔 온갖 짜증과 분이 쌓여갔어요. 어느 날엔 도저히 분을 참아낼 수가 없어 혼자 설거지를 하다 생전 해보지도 않던 욕을 막 내뱉었어요. 그런 제 모습에 저 자신도 놀랐는데요. 어쩌다 내가 이렇게까지 망가졌지? 절망이 되면서 저를 이렇게까지 만든 남편을 원망했어요. 하루는 지친 몸으로 퇴근해 집안일도 버거운데 아이가 울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신경도 쓰지 않고 딴청만 피고 있는 거예요. 순간 분이 폭발한 저는 더 이상 나보고 어쩌라고! 들고 있던 젖병을 남편에게 던져버렸고 그대로 집을 뛰쳐나와 차에 앉아 한참을 목 놓아 울었어요. 이 사람과 사는 한 평강공주 같은 아내가 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할 아무런 의미도 소망도 찾을 수가 없어 매일 밤을 눈물로 보냈어요. 그즘 저의 이런 마음을 잘 알던 어느 지인이 우리 부부를 놓고 전반적인 수준의 점수를 말해주겠다고 했는데요. 남편의 점수를 저보다 훨씬 적게 말씀하시고는 남편에게 아내 말 잘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제 속이 얼마나 시원하던지 마치 하나님이 저의 답답한 마음을 다 알아주시는 것만 같았어요. 저는 남편이 이제 제 말을 잘 들을 거라 기대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이런 저의 기대와는 달리
사람을 점수로 판단하는 게 말이 돼? 대체 무슨 기준으로 점수를 매기는 건데? 엄청 황당해하고 열받아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원하고 계획한 일을 이루지 못한 일이 없었는데요. 이 사람은 도저히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생각됐어요. 이런 사람과 어떻게 계속 같이 살 수가 있는지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후로 남편과는 점점 말이 통하지도 않아 5분도 대화를 할 수가 없었고 마음만 상하니 더 이상 상대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이제 남은 건 이혼밖에 없구나. 내 삶의 유일한 탈출구는 이것뿐이구나. 저는 매일 어떻게 이혼해야 하는지만 생각했어요.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로 인해 마음의 원망과 분이 가득했고 삶의 에너지는 이미 바닥이나 늘 우울한 상태였어요. 곁에서 누가 건들기만 해도 눈물이 쏟아질 것만 같았어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왜 하루하루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저는 정말 살고 싶었어요. 매일 저 좀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기도밖에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와 남편을 잘 아시는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우리 상황을 들으신 선교사님은 무조건 춘천 한마음교회에 가보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우리 문제를 다 해결받을 수 있을 거란 확신에 찬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통해 그 교회 관련된 영상을 찾아보았는데요. 정말 놀라웠어요. 절대 해결받을 수 없을 것 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변화되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해왔지만 이렇게 놀라운 변화는 본 적이 없었어요. 단순히 어떤 어려운 문제를 해결받은 정도의 체험 간증이 아닌 완전한 삶의 변화였어요. 아, 이곳에 가면 나도 살 수 있겠다. 반가운 마음과 함께 한 가닥 희망이 생겼어요. 얼마 후 춘천 한마음교회에 가게 되었고 작은 교회에 가서 매주 부활에 대해 듣게 되었어요. 부활의 복음은 너무나도 쉽고 명확했어요. 예수님이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분이 우리의 진짜 주인이시다. 전능자 하나님이 이 땅에 왔다 가심으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다. 예수님의 부활이 그 증거이기에 부활만 붙잡으면 이 땅에서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듣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너무나도 확실하니까 제 삶에 막 생기가 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다시 전과 같이 분을 내고 있었고 삶은 여전히 힘겨웠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다는데 왜 나는 아직도 힘들지? 고민이 되었어요. 그런 저에게 작은 교회 일꾼은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저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물었어요.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대답조차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일꾼은 사도행전 1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면과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순교할 때 예수님이 하늘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본 말씀을 찾아주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것이 그대로 저에게 실제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는구나. 만왕의 왕, 만유의 주, 부활하신 예수님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우리의 주인이셨어요. 이분이 저의 진짜 주인이신 거예요. 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보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이 정확하게 보였어요. 저는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 누구보다도 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이 제 인생의 전부라고 늘 고백하며 살아왔어요. 하지만 제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오직 제 만족을 위해 살아왔고 제 영광을 위해 살아왔어요. 저만 옳다고 생각하며 저만의 왕국을 세우고 그곳에서 왕노릇했던 거예요. 내가 옳은데 왜 나를 따라주지 않냐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제가 제 마음 보좌에 앉아 제가 주인되어 이렇게 분내고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이런 저는 하나님을 향해 악쓰고 발악하는 마귀와 똑같았어요. 독사의 새끼, 진노의 자녀, 회칠한 무덤. 그게 바로 저였어요. 죄의 삭슨 사망.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했는지 이제야 선명히 알아졌어요. 이런 저를 위해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였어요. 저의 이 악랄한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였어요. 내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죄 없으신 이분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통곡이 터져 나왔어요. 죽어 마땅한 하나님의 원수인 저를 위해 바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였어요. 이런 저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도 제가 주인된 이 자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려고 버텼던 저의 중심은 마귀보다 더 악랄한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됐습니다. 지금껏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제가 주인 되어 살아왔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다시는 저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제가 주인 되어 살지 않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나의 참 주인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마음에서 주인이 바뀌니 모든 것이 다 한순간에 달라졌어요. 저를 위해 살던 괴물 같은 존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새 피조물이 된 거예요. 제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니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큰 기쁨과 평강이 가득해졌는데요. 아, 여기가 바로 천국이구나. 내 주 예수님 계신 곳이 바로 천국이었어요. 예수님이 제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셨을 뿐인데 지옥을 향하던 제가 한순간에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 되다니 진짜 기쁜 소식, 복음이었어요. 주인이 바뀌니 제 삶이 변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더라고요. 그동안 저는 남편이 왜 저를 인정해주지 않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요. 실제 제 삶을 보니 살림에서 육아까지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었더라고요. 제 머릿속에서 저는 다 할 줄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어요. 사실은 해야 하는 일도 할 줄 아는 일도 없이 살아왔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제가 말만 하면 결혼 전에는 부모님이 다 해주셨고요. 결혼해서는 남편이 다 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집에서 가끔 작은 교회 모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부부의 모습을 지켜본 작은 교회 식구들이 어느 날은 남편을 보며 저런 남편 없다고 100점 만점에 200점짜리 남편이네 칭찬을 쏟아붓는 거예요. 이런 남편을 두고 저는 왜 우리 엄마처럼 안 해주냐고 삶의 모든 문제를 남편 탓으로 돌리며 살았습니다. 그동안 내 마음대로 당신을 무시하고 원망했어. 정말 미안해.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어요. 이제는 남편의 말 한마디에도 네, 기쁘게 순종해요. 남편이 저의 머리니까요. 남편은 이런 저를 보며 진짜로 변했다고 감탄을 하더라고요. 남편도 그동안 자신을 힘들게 하던 모든 문제들을 복음으로 다 해결받았다며 정말 부활밖에 없다고 크게 기뻐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굴복된 남편은 그동안의 오랜 방황을 끝내고 지금은 학원에서 영어 강사라며 기쁘게 생활하고 있어요. 남편과 저의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이시니 이제는 주와 복음을 위해 한마음으로 달리는 사명자 부부가 되었습니다. 함께 새벽을 깨우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5살 된 딸이 하나 있는데요. 얼마 전에 아이의 어린이집 담임선생님과 아이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제 삶이 복음으로 변화된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선생님은 자신의 삶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으며 복음을 듣고 싶다고 했고 곧 저희 집으로 초대해 아이와 함께 복음을 전해드렸는데요. 선생님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 믿지 않고 자신이 주인된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저는 지금 어린이집에서 특강 교사를 하고 있는데요. 만나는 선생님들과 아이들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제가 다녔던 한 어린이집에 유난히 말썽을 부리던 아이가 있었어요. 그 아이는 주변의 아이들을 마구 때리며 순식간에 교실을 아수라장으로 만들곤 했어요. 그 반 담임 선생님은 이 아이 가정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아 안타깝기는 한데 정말 통제불능이라며 혀를 내두르셨어요. 저는 이 아이에게 꼭 복음을 전해주고 싶었어요. 특강 마지막 날이 되어 수업 후 아이를 따로 불렀는데요. 망나니같이 날뛰던 아이가 순한 양이 되어 가만히 앉아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바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아이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아이를 지켜주시겠구나. 감사했어요. 전에는 제가 인정받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했는데요. 이제는 저의 주인이신 예수님만 높여드리며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고 있어요. 이런 제 삶엔 기쁨과 소망이 넘쳐 흐르고 있어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시니 언제나 기쁨과 감사로 영혼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의 주인 되어주신 예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모든 인간관계 문제 해결은 지금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 이분 앞에 서는 게 답이라는 거 간증을 통해서 배우게 됐습니다.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자 이 자매님 네 하는 어떤 남편의 그 부름에도 애교스러운 자매님이 되셨는데요. 혹시 우리도 우리 삶이 변하지 않는다면 지금 예수님과 나는 과연 무슨 상관이 있는가? 부활의 증거로 예수님 앞에 서 있는가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은정 자매님 간증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릴게요.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두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번에 나오실 분은요, 공부벌레였습니다. 배우는 것이 좋고 그로 인해서 채워지는 지식과 체험, 이것이 이제 만족을 주었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배움의 목적이 없었다는 건데요. 그렇게 배우고 또 끝없이 배우던 이분이요. 성경을 배우고 예수님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성경과 예수님에게서 배운 것 무엇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황미정 자매님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황미정입니다. 저는 자기 만족을 위해 무언가를 끊임없이 배워야 직성이 풀리고 저 외에는 관심이 없어 주변 사람의 마음을 잘 보지 못하던 사람이었어요. 이런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한 영혼에 올인하며 사는 일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삶인지 알게 되고 복음으로 한 민족을 품고 세계를 품게 된 간증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 집에는 딸이 여럿 있는데요. 저희 딸들이 각기 다른 외모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점이 있었어요. 코가 뾰족하고 높아서 그런지 자존심이 강하고 차갑고 쌀쌀 맞아서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 어렵다고들 했어요. 큰언니는 어른공주, 동생은 차도녀라는 별명이 있었는데요. 저는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 동물로 불리곤 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 집은 찬바람이 쌩쌩 부는 겨울왕국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차갑고 냉정한 성격에 예스노가 아주 분명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을 헤아리지 않고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도 곧바로 해버렸어요. 또 꼭 필요한 말 외에는 잘 하지 않았는데요. 웬만큼 특별한 일 아니면 밖에서 있었던 일을 집에 와서 얘기하거나 다른 사람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쉽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배우는 것을 참 좋아해서 무언가를 끊임없이 배워야 직성이 풀리던 사람이었는데요. 대학 1학년 때부터 제가 하고 싶은 동양사 공부와 공부에 두면 언젠가 도움이 될 영어를 집중하여 공부하게 되었어요. 동양사는 중국사 위주로 일본사나 베트남사, 주변 국가들의 역사가 다뤄지다 보니까 책은 주로 한자로 되어 있는 책들이 많았는데요. 덕분에 저는 본의 아니게 한자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었어요. 도서관에서 한자 한 글자 찾으려고 대형 우편을 갖다 놓고 몇 시간을 씨름한 적도 있었어요. 한 번은 동생과 겨울방학에 볼링을 배우게 되었는데요. 바쁜 일이 있어 동생에게 알아서 신청하라 했는데 새벽반을 신청해 놓은 거예요. 추운 겨울에 남들은 편안하고 따뜻한 아침잠을 즐길 시간에 저는 동생과 함께 캄캄한 새벽에 새벽별을 보며 볼링장으로 가야 했어요. 강습이 끝나고 연습을 마친 후에 집으로 돌아오다 보면 아침 해가 뜨곤 했는데요. 이 추운 겨울에 왜 하필 새벽반이냐고 매일 투덜대면서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정말 열심히 다녔습니다. 이후 피아노를 비롯한 여러 악기들, 작곡까지 레슨을 받고 서예, 컴퓨터, 스키, 배드민턴을 비롯해 각종 연수를 받으면서 끊임없이 배워야 제가 살아있다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저는 발령받고 나서도 대학에서 토플이나 토익, 집중 리스닝 강의가 있으면 퇴근 후에 강의 들으러 열심히 다녔는데요. 유학을 가거나 취업이 필요하지 않은데도 자기 만족을 위해 그냥 공부했어요. 그러더니 저에게 너 눈에 영어 공부를 하니? 그러더라고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지금 당장 필요 없지만 공부해 두면 언젠가 필요하겠지 궁색한 답변을 했는데요. 언니는 공부도 목표가 있어야 한다며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배워야 살아있는 것 같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늘 허전했는데요. 어차피 세상 모든 지식을 다 익힐 수는 없지만 육체가 허락하는 한 끝까지 배워야 한다는 생각에 부지런히 배우러 다녔습니다. 저는 근무한 학교에서 한마음교회 다니는 자매를 만나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데요. 늘 새로운 것을 배우기 좋아했던 저는 교회에 나와서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새로운 성경 지식을 알고 예수님에 대해 알게 된다는 사실이 더 좋았어요. 교회에 필리핀 선교사님이 오신 적이 있는데요. 선교사님은 선교지에서는 말씀과 기도는 필수고 필리핀 영어권이니까 영어를 해야 하고 필리핀 사람들이 음악을 좋아하니까 악기를 다루거나 노래를 잘하면 좋다고 하셨어요. 순간 하나님 일을 하려면 영어를 해야겠구나 마음이 들어 다음날 바로 어학원에 등록하고 이후 대학원도 영어 교육을 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다니면서 배운다고 달게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당시 교회에서는 십자가 사랑에 대한 말씀이 6개월 넘게 선포된 적이 있는데요. 예배가 끝나면 모두들 그 사랑에 감격되어 눈물 흘리고 은혜가 넘치는데 저는 여전히 감각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에 대한 말씀은 계속 반복되는 것이어서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도저히 그 사랑이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휴, 나는 기질이 차갑고 냉정한 사람이라 십자가 사랑을 아는 것은 무리인가 보다 하는 마음과 함께 포기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께서 성령께서 이 사랑을 알게 하시면 그 사랑이 감당이 안 되는 걸 하시며 그날도 여전히 십자가 사랑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배 시간에 성령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저와 똑같은 사람인 것을 알려주는데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동안 예수님은 부활하실 거니까 저와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해 왔거든요. 그런데 정말 저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배고프면 먹어야 하고 졸리면 자야 하고 수모를 당하면 수치스러움을 느끼고 육체의 고통이 가해지면 아픔을 고스란히 느끼는 100% 사람이었어요. 순간 예수님이 겪으신 일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도, 로마 군사들에게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를 진 채 굴곡 언덕을 오르고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는 모든 것들이 마치 제가 당하는 것처럼 여겨졌어요.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과 수치스러움, 그 비참한 마음이 제게 동일하게 느껴졌어요. 정말 통곡이 나왔습니다.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그 끔찍한 고통과 수치스러움을 이겨내셨는지 알게 되니까 그 사랑에 그냥 무릎이 꿇어졌어요. 예수님이 겪으신 고통보다는 나를 향한, 온 인류를 향한 사랑이 더 큰 거였어요. 그 사랑이 모든 고통을 삼키고 그 사랑이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삼켰더라고요. 히브리서 12장에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으로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3일 만에 부활하셨더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 책에나 존재한 사실이 아니었어요. 제가 즐겨보던 역사책 곳곳에 백과사전과 인물사전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은 인류 역사를 BC와 AD로 나누는 역사의 기준이 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니까 2000년 전에 존재했던 과거 인물이 아니라 그 역사 속에서 뚜벅뚜벅 걸어나와 현재 제 앞에 서 계시는 것 같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는 것과 천국에 실제 있음을, 영원히 사는 게 있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셨더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100% 하나님이셨어요. 모든 산자와 죽은 자의 주인이 되시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고, 이런 예수님 앞에 서니까 이분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크고 악랄한 죄였어요. 저는 부활하신 주님 앞에 살려달라는 고백과 함께 지금껏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주인이 있는데도 그것을 모르니까 무언가 끊임없이 배워야 직성이 풀리고, 주인이신 이분을 믿지 않으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별 관심이 없고 마음을 보지 못하고 살았던 거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바로 나왔습니다. 저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는로 시작하는 찬송가를 가장 좋아하는데요. 이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 제 사랑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부르곤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세상 즐거움을 다 버렸습니다. 이 땅의 부귀영화, 명예, 지위, 사람, 그 어떤 것도 예수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님만큼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 당신만이 온 우주 가운데 가장 존귀하십니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에 진심으로 아멘합니다. 그런데 더 기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나와 늘 동행하시니까 이 땅 가운데 천국의 삶을 누리는 자가 되었어요. 사랑과 기쁨의 근원이시며 평강의 근원이신 분이 저와 함께 하시니까 저는 어떤 가운데 있어도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기쁨, 평강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어느 해 신청하지도 않은 6개월 장기 심화 영어 연수를 받게 되었는데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시작된 연수는 좀 괴로웠어요. 하루 종일 앉아있는 것도 힘들고 일주일 내내 영어를 듣다 보니까 금요일쯤 되면 머리에서 뜨거운 스팀이 올라오는 것 같았어요. 더 이상 배운 일에 욕심이 없게 된 저는 하고 싶지 않은 공부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도 놓치고 살았는데요. 이렇게 살다가는 죽을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저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어요. 이 연수 받는 동안에 꼴찌를 해도 좋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놓치지 않게 해달라는 것과 이 연수에서 익힌 영어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해달라는 것, 그리고 충성된 영혼을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과 함께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며 영어 성경을 함께 읽을 선생님들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연수받는 내내 매일 점심 식사 후에 성경을 돌아가며 읽거나 바쁜 날은 모두 강의를 마치고 남아서 성경을 읽고 헤어지곤 했어요. 더 이상 배움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마음으로 매일 말씀을 붙든 삶은 정말 기뻤습니다. 미국 대학 기숙사에 머물며 연수를 받게 된 저는 도착하자마자 예배드릴 교회를 찾아다녔는데요. 우리 교회와 가장 비슷한 교회를 찾아 그 교회에 집중해서 나가게 되었어요. 보통 수요예배가 없는데 그 교회는 예배를 드린다고 안내되어 있어 말씀이 너무 사모되었던 저는 저녁을 일찍 먹고 가서 교회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어요. 흑인 청년이 가까이 오더니 예수님이 누구냐며 질문해 왔어요.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신나게 예수님에 대해 말했는데 그 청년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함께 들어가니까 백인 목사님과 성도들은 저를 아주 반갑게 맞아주셨는데요. 제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던 흑인 청년은 지난 예배에 북한 정치범 수용소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보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나서 북한을 위해 기도했다고 했어요. 어찌나 감사가 되던지 한 청년께서 운행하시니까 언어가 다르고 인종이 달라도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이곳에도 우리 교회에 작은 교회 예배와 비슷한 예배가 있어서 저도 그 예배에 초대받아 가게 되었는데요. 몸은 미국에 있었지만 마치 한국에서 작은 교회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 정말 기뻤습니다. 기쁘게 연수를 마치고 학교에 돌아오니까 교무실에는 미국에서 왔다는 예쁘고 상냥한 원어민 교사가 있었어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태국에 장기 선교사로 가고 싶다는 원어민 선생님은 마침 나갈 기회를 찾고 있다고 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오면 영어 잘하는 사람을 소개시켜 주겠다고 하니까 바로 그 주일날 교회에 나오게 되었어요. 그 원어민 선생님은 제가 제안한 일은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는데요. 우리 교회는 점심 먹고 오후에도 예배 드린다니까 좋다며 바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방학 동안 교회에서 훈련 받자고 하면 바로 짐을 싸서 교회에 오곤 했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오던 원어민 선생님은 부활하신 예수님께 굴복이 되었고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친구들과 주변 학교 원어민 교사들에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며 전하고 다녔어요. 한 번은 교회에 중국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선교사님은 한 사람이 1년에 2사람만 전도하면 그 2사람이 각각 또 2사람이 전도해서 배가 되어 30년 안에 전 세계에 복음화가 된다는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에 바로 아멘이 되었고 작은 교회에 대한 큰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새학기가 되자마자 바로 원어민 선생님과 작은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인근 학교 원어민 선생님들과 예배를 드리기도 했어요. 작은 교회 예배 왔던 이웃학교 원어민 선생님은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운행하신다면 너무 기쁘다고 밥을 산 적도 있어요. 어느 날은 자신의 협력 교사도 데려오고 또 다른 학교 원어민 교사도 데려와 5명이 넘게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함께 찬송가를 불렀는데 남아공에서 온 원어민 선생님이 우리가 영어, 한국어, 아프리카 현지어 모두 3개국어로 찬송가를 불렀다는 거예요. 마음이 정말 기뻤습니다. 미국에서 인종이 달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을 수 있다는 것을 경험했었지만
이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하며 정말 언어와 환경은 주 안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원어민 선생님들과 작은 교회를 하며 가장 은혜를 받은 것은 바로 저였는데요. 언어가 다르니까 예배를 어떻게도 하고 양육해야 할지 항상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어요. 이전 같으면 부족한 영어 실력이나 제 모습을 보며 또다시 제 힘이 들어갔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에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으로 항상 기도하게 하셨어요. 이 말씀으로 기도하면 할수록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에 100% 아멘이 되며 그렇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작은교회 예배에 찬송가를 부르다 보면 벌써 성령께서 이 예배를 이끌고 계심을 알 수 있었어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성령께서 제 마음을 이미 사로잡고 계시니까 눈물로 찬송가를 부르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언어가 달라도 예배가 끝나면 우리는 모두 기쁨이 넘쳤어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끌어가고 계심을 서로 알 수 있었어요. 정말 이것은 배워서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영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한 영혼이 변하면 한 민족이 살고 한 나라가 산다는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아멘으로 기쁘게 받았습니다. 그 원어민 선생님은 몽족이었는데요. 저는 몽족이라는 민족이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고 언어와 문화가 있어도 나라가 없는 민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원어민 선생님 한 사람이 복음으로 변하면 몽족이 살게 될 거라는 큰 소망을 품게 되었어요. 원어민 선생님에게는 몽족을 향한 특별한 마음과 사랑이 있었는데요. 나라 없는 몽족의 현실을 알기에 몽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다 보니까 저도 어느새 몽족을 위해 기도하고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원어민 선생님을 양육하면서 제 시간과 물질, 노력, 열정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는데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한 번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양육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 따로 배운 일이 없었지만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기쁘게 살았을 뿐인데 저도 모르게 한 영혼에 올인하며 살고 있더라고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해 죽는 것이 마땅하다는 요한일서 말씀이 실제가 되면서 그 어떤 때보다도 기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항상 무언가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은 삶의 만족이 어디서 오는지 몰랐기 때문이었어요. 끊임없이 저를 위해 무언가를 배웠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알게 된 만족감은 이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저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들을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한 민족을 품고 세계를 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분 안에서만 만족함과 기쁨을 누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을 전하고 영혼을 양육한 일에 남은 인생을 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자매님의 지식 탐구의 이유, 아마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까지요, 많은 고통을 받으셨는데요. 그 고통이 너무 심해서 고문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 고문을 당하셨던 이유,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인데요.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자매님께서 사랑의 사람으로 변하셨는데요. 이렇게 아무리 차가운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사랑의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는 기대와 확신을 주신 자매님 간증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번 자매님께 큰 박수 보내드릴게요. 하나님으로 인해 변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요 이 시간 찬양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찬양해 주실 분은요 윤보라 자매님이시고요. 함께 나눌 찬양은 삶입니다. 네, 오늘도 주께서 주신 사랑으로 승리하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난 지금 어디 있는지, 내 가는 길이 어딘지, 빠르게 걷는 사람들 속에 어쩌다 나만 혼자 남겨졌는지, 나 홀로 서 있는 그 길이 두려워. 난 지금 어디쯤인지, 어디로 향해 가는지, 어두운 세상 속에 갇혀서 부족한 내 삶 속에 길이 돼